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뭔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이 정말 알아지면 내 자신이 이 안에서 보여지고 내 인생이 보여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갈등하게 되어지느냐?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피림의 문화, 거기에 지금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피림의 문화 속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지금 안 바뀌어 있어서 그 네피림의 문화에 빠져 있는 그 세상을,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남겨두신 것인데, 거기에 지금 뭔가 자기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서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시는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생명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네피림의 문화에 지금 살려야 될 그 속에 고통하고 있느냐,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 나름대로, 지식인들은 지식인들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의 부모가 조금만 더 지혜롭고 또 부유하고 그랬으면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혜롭고 또 뭐 부유하고 그런 속에서 자란 아이들도 상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왜? 그 상처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리, 거기에 다른 것으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그건 임시일 뿐이란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처가 생기는 것이에요. 상처라는 것이 생긴 것은 주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상처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줘도 내게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피림 문화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뭔가 실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 능력 없는 것 때문에 또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그죠? 친구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그 능력으로 발휘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특징들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 능력 없어요. 무능해요. 하지만 그 무능은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능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라고 무능 속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무능 그 자리가 오히려 가장 축복의 자리예요. 응답의 자리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 남편, 아내, 자식들 마찬가지예요. 혀를 끌끌 차고 답답해하고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욕을 해도 그 무능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능 속으로 깊게 뿌리 박히게 되어져 있어요. 네피림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 각인, 뿌리 체질이 네피림으로 아직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무능은 계속되어집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쓰임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힘 빠진 늙은이 모세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무능자도 최고의 전능자, 권능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로 찾아와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물질이라는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면 이제 돈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다 여기에 빠져 있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죠. 뭔가 크게 되어지는 큰 것, 또 작은 것, 높은 것, 낮은 것, 많은 것, 적은 것, 이것을 창세기 3장을 통과한 인간이 스스로 기준을 삼아 놓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큰 것, 좋은 것, 또 많은 것, 높은 것, 이것만 자꾸 추구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근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칠 때는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눈치를 채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의지했던 그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할 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지역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나라의 싸움에서 자기의 가병을 가지고 그 나라들을 물리칠 정도의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을 기준으로 두면 거기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돼야 그 안에서 바른 응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곳에서도 많은 곳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그 명성 있는 자, 용사가 된 것, 큰 게 높아져 있는 것, 강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자꾸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려고 해요. 높아지고 크게 되어지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싸움이 벌어지고 지금 세상이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언약이 기준이 되어져요. 높은 것, 많은 것, 큰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문제가 또 창세기 6장에 있냐면, 네피림의 문화 속에 있냐면 결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죠. 이 결혼, 하나님의 언약을 제일 잘 알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결혼이고 또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는 이 결혼 문제, 이 혼인 문제를 통하여서 세상이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라고 주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여자를 취하고 남자를 취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예요. 부부 관계라는 것은 언약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언약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상대를 골라서 결혼하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거기엔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했다 안 했다, 누구와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알고 결혼을 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가 파고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이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전적인 타락 그랬어요. 완전히 부패해서 완전히 멸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 과학의 발전, 지식의 발전,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고 그런 것으로 인간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지식, 경험, 모든 것을 가지고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 죄와 멸망으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세상의 것들 보면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사람들이에요. 왜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도 보전하여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멸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실패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잠깐 속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결코 멸망받을 신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그 즉시 계속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는 그 속에서 응답을 찾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도대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꺼번에 응답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는 전혀 흔들릴 것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해 가셔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지금 꽉 붙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 더 윤택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속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안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상처와 무능과 그리고 물질 문제, 혼인 문제에 꽉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쌓여 있단 말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 밑에 우리를 두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바로 붙잡고 있어요. 사울왕이 왕이었지만 목동인 다윗의 도움 없이는 사울왕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목동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완전한 언약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우리는 전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막바로 막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질 못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시간표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계속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주셔요. 그들이 자신의 그 고통과 어려움 그것을 분명히 겪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볼 때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어려움을,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넌지시 지나가는 농담처럼 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진지하게 자기의 고민을 상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슬슬 답을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저 바벨탑에 무너져 가고 있는 저 세상을 바로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찾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이 찾아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마음이 묶여 있어요. 올무에 지금 잡혀 있어요. 내가 오히려 저 세상을 착각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았을 때 모세도 아브라함도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권능의 축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신들을 보실 때에, 또 배우자를 볼 때, 가정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답답하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은 나 때문에 있는 답답함이지 그들 때문에 있는 답답함이 아닙니다. 김동건 목사님이, 안양동부교회 김동건 목사님 그 큰아들이 김구 목사님인데, 군대 갈 때까지, 군대 가서도 계속 술과 담배 쪄들어서 살았답니다. 불신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막 그 꾸중도 하시고 잔소리 하시고 막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김동건 목사님한테 뭐라고 한마디 좀 하라고, 혼내주라고 그랬대요. 네? 김동건 목사님이 놔두라고 하셨대요. 저 애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아들 아니라. 하나님이 손보셔야 되지 내가 아무리 뭐라고 말한다고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셨다. 근데 어느 날 그 김구 목사님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녹취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신학교에 가셔서 지금은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손을 보셔야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어요.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가 아무리 욕하고 잔소리하고 싸워도 절대 바뀌어지지 않아요. 답답하고 여기는 것 그 안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한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그 사람도 또 나도 지금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속에 모두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손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순간순간 벌어지는 문제들 속에서 자꾸 답답해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걸 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을 인도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도를 뭘로 통하여서 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이에요. 강단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도되어지지 않으면 내 승질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준대로 자꾸 하시려다 보면 그것이 좋은 것인 것 같은데 인도가 안 되어져요. 거기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바른 언약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그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와 그 하나, 예수는 하나예요. 그죠? 그 하나의 그 축복과 응답, 그 평안을 누리시면서 그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안타까움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조바심 내면서 저 세상에 있는 저들을 제발 좀 구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왜 이 기도를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에 남기게 하셨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알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정말 그 내용을, 그 비밀을 알고 붙잡고 정말 누리라고, 그 속에 있으라고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의 뜻,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은 그냥 명사, 그 일반 명사일 뿐이에요. 알라, 상제, 하느님 다 똑같은 어떤 절대적인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어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을 두고 저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하는 것이고, 저 증산도 또 대순진리교 거기에서는 상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 이름을 예수로 주셨어요. 여호와라는 구약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그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 또 순복음에서는 야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이제 그 여호와 그 이름을 너무너무 강조하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너희들은 나를 알 수 없는데 나는 나야. 근데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려줄게.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66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그 전체가 예수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남자로 와서 33년 동안 사셨던 그분이 예수이지만, 전체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실 일,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 전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뜻 자체는 여호와의 구원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구원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서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본능이 있어서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쫓아서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라는 것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가 자꾸 그런 곳으로 끌고 가요. 미신과 우상, 사주팔자, 운명, 제사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자신을 섬기도록, 사단을 섬기도록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 가면서 전화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이 이렇게 안 된다. 이게 나 운명을 믿지 않는데 내가 이게 운명인지 점쟁이를 찾아가 봐야 될지,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줬어야 되는데. 여기 또 오다 보면 저 벤치를 잘 해놨잖아요. 아침에 오다 보면 막걸리를 이렇게 나발 불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취해 계셔요, 아침부터. 그분에게도 복음을 줬어야 되는데 복음을 주지 않았어요. 전 나쁜 목사죠.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 술 취한 사람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나 자신을 합리화해요. 저 사람은 지금 술을 취해서 복음을 말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저 사람 주위에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찾아줘요. 이 알코올 중독자, 이 뭔가 그 사회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명자가 나와요.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망을 또 제게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내 열심 가지고 내가 아무리 그에게 복음을 설명한다고 막 설명을 해도 열매가 되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끌려서 그에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면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태영아 부분, 그 가정, 깨어진 가정에 정말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사명자, 그 부분에 대한 그 정말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 한을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어요. 정신문제, 알코올 문제, 지금 세상에 지금 저 청소년들에게 정말 복음을 줘야 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안달하고 있는 그런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두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정말 나타나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분명히 고치셔요. 누가요? 예수가. 그렇죠? 예수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거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이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 하나라는 것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태영아에서 찾아야 될지, 산업이라는 것에 찾아야 될지, 정신문제에서 찾아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것이 찾아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내 산업에, 내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빨리 그것을 찾아야 돼. 내가 어느 위치에, 하나님께서 어느 위치에 나를 지금 두시고 계신지, 나에게 뭘 보게 하시는지,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그 비밀과 축복을 담아 두셨는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이름.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찾아오신 그 예수란 말이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저 네피림에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뭔가 발버둥 치며 성공하려고 하는 그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 그 방법을 오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진짜 누리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다. 마가 다락방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 가지고 그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까지 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다락방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그 다락방.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하는 그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누리는. 그럴 때 거기에 모든 흑암이 무너져요. 거기에 모든 저주가 무너지고 거기에 모든 멸망이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그 집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있는 그 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 내가 있는 곳, 그 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내 자신,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는 것이 정말 그것으로 감사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감동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내 인생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정말 평안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뭔가 자꾸 상처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데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겠냐고, 거기에 멸망이 무너지겠냐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겠냐고.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다락방 모여서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복음을 계속 듣고 함께 포럼하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다른 이름으로는 함께가 안 돼요. 예수만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이름을 정말 제대로 알고 부른다는 그 자체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 어떤 이름인지를 알고 부르는 자,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물질로, 지식으로,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많은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주변에 뺑 둘러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은, 영적인 문제는 떠나가라.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뭔지 알고 바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 그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어져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를 설명하고 계세요. 성경 전체의 첫 번째 단어가 베레슈트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 안에도 아들이라는, 십자가라는 것이, 그 예수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을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의 언어이거든요. 전체를 예수로, 아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믿어지는 그런 단,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믿는다라는 것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냥 믿는다, 믿을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질 때 내 안에서 그것이 생명으로 성령께서 믿어줄 수밖에 없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체가, 믿는 것 자체가 영접이라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알려주고 이 예수가 들려지고 이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운동 시스템을 버리는 것이 그 지역을 살려내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 흑암을 무너뜨려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 이 교회에 무조건 끌고 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 나는 내 인생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알아져야 교회에 와서 갈등이 적어져요. 교회에 오면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와 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어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알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 뭐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이거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을 이루는 그런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그대로 밟아가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알고 누리고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힘의 그 근본,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근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힘의 원천,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지, 무엇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지 대부분은 물질적인 것일 거예요. 그것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정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읊조리고 그것을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어져요.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것을 자꾸 곱씹고 되뇌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또 나와요. 그것이 발전되어져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살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가장 인격적인 그런 방법으로 교제해야 돼요. 인격적이라는 것 말 안에는 우상 숭배하듯이 어떤 두려움에 떨어서 또 내가 어떤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그 만남 자체를 즐기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자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빼서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이롭게 하려고 그렇게 만나려고 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제, 하나님과 그 깊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힘의 근본, 나의 원천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져요.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그것을 암송하며 그것을 자꾸 되뇌이게 되어질 때 진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이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질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어질 때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교회 가자! 그런다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예수의 이름이 뭔지를, 그 권능을, 그 비밀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며 그때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페이퍼에서 있는 것들을 빼놓은 거 페이퍼 읽어보시면서 다시 좀 보충하시고 진짜 예수의 이름 속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져서 최고의 응답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발견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